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40번째 시간으로 고정관념을 내려놓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이 땅에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어떻게 나아가는지 선교의 역사를 통해 우리들에게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리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셨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권능을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시작이 예루살렘입니다. 그 말은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부터 역사하기 시작하여서 우리와 그리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거하고 있는 우리의 바운더리가 점점점 넓어져 가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2번의 설교를 통해서 8,000명이 넘는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교제하며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 교회가 견고해져 가긴 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서 큰 핍박이 찾아왔고, 그래서 그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 유다와 사마리아와 거기까지 계속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땅끝을 향해서 어떻게 복음이 확산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땅끝을 향해 나가는 복음이 어떻게 한 사람을 뛰어넘게 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는데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땅끝은 어디였냐면 고넬료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넘지 못하는 것이 이방인이었어요. 분명히 복음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방인에게 확산되어서 전파되어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 개인에게는 여전히 넘지 못하는 선이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당시에 군인으로서 백부장이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겁니다. 자기 지휘 아래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장관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절에 보니까 경건하고 자기 스스로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랬어요.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 참 이방인이었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사람. 그래서 웬만한 유대인들보다는 더 믿음이 아름다웠던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넬료는 그냥 신앙이 좋고 안 좋고 하나님을 그런 거는 그들에겐 일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베드로나 그리고 다른 유대인들에게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다시 바꿔 말해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뭘 했던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이야 그런 생각이 없겠지만 이 당시에만 해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의식구조가 아예 그냥 머리에 인이 박혀 있어요. 마치 요나와 같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선민의식이 유대인들에게는 뿌리 깊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넬료가 이렇게 믿음이 좋든 안 좋든 그들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 믿음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 욥바의 과부들에게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고 그들이 그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이 다비다를 통해 주님의 큰 사랑을 느꼈다 그랬는데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주님께서 섬겨주신 그 마음이 있었던 그 여제자가 많은 이들을 구제했던 것처럼 오늘 고넬료도 경건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구제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몸으로 구제하는 일을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제 이야기하면 입으로만 구제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입으로만 선행을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욥바의 다비다나 아니면 이 고넬료와 같이 참되게 주님을 따르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고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보낸 본문의 고넬료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어요. 혼자만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넬료가 얼마나 가족 구원을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썼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경외한다라는 단어가 포베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뭐냐면 공경한다, 존경한다, 경외한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공존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의 문제는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한국교회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고넬료는 그 마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가 제9시쯤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나라 한 6시 차이 나니까 한 오후 3시 됐겠죠. 유대인들은 특히 3번씩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자면 아침 9시, 12시, 3시에서 그렇게 3번씩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제9시쯤에 기도하는데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랬더니 4절에 두려워하면서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4절에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내 구제와 선행이, 내 기도와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기억하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기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제와 우리의 선행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번 말하고 잊어버리고 우리는 한번 그냥 행동하고 잊어버리고 하루를 살고 나면 그래서 저번 주에 내가 뭘 했는지도 까마득하게 모르는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차곡차곡 기억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아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리고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그전에 살던 그대로 그냥 삽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심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기자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라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며 갚아주신다라고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고넬료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부르시고 그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그가 있는 집을 설명해 주십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으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그랬더니 고넬료가 자기 집에 경건한 사람을 부릅니다. 집안 하인 둘과 함께 경건한 사람을 불러서
2절 말씀에도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라 그랬고 그 경건한 사람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하인 둘과 함께 경건한 사람을 부릅니다. 믿을 만한 사람. 그래서 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들을 요바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전날에 요바로 보낸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12시가 되어서 시장한 점심시간 되니까 시장하겠지요. 그 시장할 즈음에 집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밑에서 사람들은 당연히 점심시간이니까 식사를 준비합니다. 배고픔이 베드로가 시장하였다라고 배고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그랬어요. 배는 고픈 상황이고 밑에서 식사는 준비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환상을 봤다는 거죠. 하늘이 열리고 그릇이 내려오는데 큰 보자기에 음식들이 쌓여 있어요. 그 음식들이 뭐냐면 레위기 11장에 하나님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 모든 부정한 음식,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먹으면 사람이 더러워지는 그 부정한 음식들을 가득히 보자기에 쌓아가지고 주님이 내려놓으시고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일어나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배고픈 상황입니다. 배고픈 상황에 눈앞에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으면 당연히 먹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에 먹으면 부정해지는 음식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요?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13절에 누가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먹지 못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부정한 음식들로 나를 더럽힌 적이 없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은 정결한 음식이고 어떤 것은 부정한 음식이라고 나눠 놓으셨어요. 그 나누시는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은 정결한 음식이니 먹어도 되고 이것은 부정한 음식이니 먹지 말아라 하시면서 뭐 오징어 같은 것도 부정하고 삼겹살도 부정하고 뭐 그런 것들을 쭉 나열하신다고요. 그래서 땅에 있는 음식, 공중에 있는 음식, 바닷속에 있는 음식 중에 먹어도 되는 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걸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어떤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이건 깨끗하니까 먹고 이건 더러우니까 먹지 말아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것을 왜 정하셨는가? 그것을 정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걸 가르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음식을 먹지 않으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거룩해진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음식을 갈라놓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음식을 하나 먹고 먹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먹고 먹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자, 그러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의 레위기 11장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먹지 않은 거였고 먹으라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먹은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와서 하나님께서 먹으라 그러셨으면 그걸 순종하여 먹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뭐예요? 이건 부정한 것이다라고 아예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누구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종교적 신념이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먹으라고 하는데도 나는 먹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예요?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여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음식을 먹고 먹지 않는 걸로 거룩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말씀드렸죠. 안식일교 다니는 사람이랑 식사할 기회가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이 먹는데 조개하고 오징어를 안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건 어떤 정확하게 그때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뚝배기를 무슨 찌개를 시켰나 그런데 한 명씩 시킨 거예요. 개인적으로. 근데 그 뚝배기 안에 오징어랑 조개가 들어갔다고 그걸 덜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안 먹을 거면 나를 주라고. 난 잘 먹는다고. 근데 재밌는 건 그렇게 덜어놓고 그 국물은 먹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건 다 먹은 거 아닙니까? 우려냈으니까. 그런데도 그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지킨다고 하면서 그렇게 그걸 지킨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걸 하면 거룩하고 그걸 먹으면 부정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여전히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고 그래서 그가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베드로, 요한이 사마리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서 손을 얹고 안수하였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 다비다를 그리고 중풍병자 애니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치는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 그런데 여전히 뭐 했어요? 자기 가지고 있는 구약적인 이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사람.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성령을 받으면 완벽한 사람이 돼서 모든 걸 완벽히 깨달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성령을 받았고 예수를 정말로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벗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잘못된 전통,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신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뭐 해야 돼요? 벗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가 개혁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안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그 종교적 신념이 너무 강해서 그게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전히 이 고넬료는 넘지 못할 높은 턱이었다고요. 문턱이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문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는 갈라디아서에 가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1절. 이 문제를 베드로가 또 걸려 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우리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이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이 외식하여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주님께서 고넬료에게 가게 하시기 위해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그 음식들을 먹으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음식들을 먹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에게 그 음식을 먹으라 하시면서 2번째는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정하다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의 잘못되어진 생각들을 깨트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고넬료에게 보내시는데 베드로는 그 일이 있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집에서 성령을 받는 역사도 일어나는 걸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방인과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아직까지 그 생각이 벗어지지 않는 할레파 사람들이 데려오는 걸 보고 뭐 했다고요? 두려워하여 피했다.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도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뭘 받았다? 시험을 받았다. 너의 외식함 때문에. 그러면서 책망을 받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여전히 이것은 뭐하지 못할 복이에요? 넘지 못할 높은 턱과 같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주님께서 계속 깨트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걸 지금 깨트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14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그것도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 걸 먹지 않는다고 속되고 깨끗해지는 게 아닌데 그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게 아닌데 그걸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거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지 않고 먹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그게 신앙의 척도가 되고 그게 거룩함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왕왕이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하고 하지 않는 걸로 그게 신앙이 좋고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척도가 있다고요.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고 있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뭔가 하나를 하고 하지 않는 것이 내 거룩의 척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일이 3번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 내가 가진 종교의 신념이나 내가 가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고정관념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벗어지지 않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고인물은 썩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이 그것이 정말로 진리라면 그것은 절대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것은 절대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야 하고 개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걸 통해서 뭘 가르치세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의 경계를 넘게 하기 위해서 이걸 가르치신 거예요. 여전히 그 음식을 넘지 못하는 그가 그 이방인에게 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것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 문턱을 뛰어넘게 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땅끝, 우리가 넘지 못하는 그 잘못된 이 문턱들, 그것을 뛰어넘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잘못된 고정관념, 내 안에 잘못된 전통들이 있었다면 그것이 말씀을 통한 올바른 전통이라면 여전히 유지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전통이고 잘못된 고정관념이었다면 그것을 깨트리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